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저를 보세요. 어디 가면, 군대 가면, 어때요? 조교가 시범을 보이죠?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어느 운동선수나, 얕은 예능도 보면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시범을 보여줄도록 성장하십시오. 아멘. 내 가정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이렇게 섬겨.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는 설교를 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지난 2025년에 성도들을 보고 목표를 보면서 답답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냥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변화가 없다든가 보듬도 그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할이죠? 할이, 하음이, 사랑이 이런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들리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들리면 어른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설교를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 지난 주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이가 이모가 설교를 하면 5,000원 준다고 그랬어요? 5,000원 준다 그랬는데 설교를 듣고 기록을 했어요. 저에게 보여줬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5,000원 드릴게요. 정말로 잘했어요. 사랑이 기록한 거 봤어요? 본 사람 몇 사람 있죠? 너무 잘했어요. 제가 봐도 은혜가 됐어요. 딱 요약. 아이들도 들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주면? 5,000원 주면. 5,000원이 우리는 5,000원을 받지 말고 인생을 겁시다. 아멘. 좀 다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하나 걸었죠. 5,000원 줄게. 예배 시간 조용하고 정리해봐. 들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설교를 저는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이 멘트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여하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닌 사람 없도록.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왔다 간 사람 없도록. 매주마다 하나씩 바꿔지고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더하는 이런 살아있는 성도들, 익숙한 것을 좀 벗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 주제가 뭐예요? 표가? 그러지요. 생명이 회복되는 교회. 오늘 핵심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경외심이 있어야만 부흥의 불꽃이 튀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불꽃이 튀어요. 경외심이 없으면 불꽃 안 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의 경외심인데 경외심으로 예비하면 불꽃 틉니다. 자, 보세요. 경외심이란 것은 남녀가 연애하다가 불꽃이 튀면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하나님과 2026년에 예배 드리다가 은혜가 불꽃이 튀고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과 연애하십시오. 아멘. 경외심이란다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만 내 안에 쟁쟁거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해요. 하나님이 하는 방향만 하면 내 안에 쏙 들어와. 다른 거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경외심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요. 보세요. 불꽃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이 시대가 불꽃이 잘 안 일어나요. 교회들마다 모든 프로그램이나 옛날에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데 불꽃만 안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어도 60년, 70년대 그들은 그때 준비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교회라든가 교회, 웅장한 교회도 없어요. 그냥 창고 안에서, 천막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차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곱게 나와서 말씀 고상하게 듣고 얌전하게 듣고 그리고 돌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시간 보내고 니나하고 늘 뱃놀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이 여기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불꽃이 튀는데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종교인이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산파가 하나님의 경외하였으므로. 자, 경외심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경외심. 경외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에서 경외심이 생겨요. 이게 자세입니다. 누구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보인 것처럼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우러러본 거.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인간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이에요. 우리가 기초도 모르고 예수 믿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늘 인식해요. 오늘 끊임없이 아침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갔어요. 아침에. 지금까지 하면서 계속 안 됐던 거, 못했던 거 이것만 내가 인정하고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고 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 경외가 뭐냐면 생명을 지키는 제답니다. 그게. 교만하면 생명 못 지키죠. 경외의 시작은 존중하는 겸손입니다. 내 삶의 전환점이 매일 깨달을 때마다 내 삶의 전환점이 생긴다는 거.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경외에서 나와요. 오늘도 수십 번 다 깨달았어.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허벅지를 한번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사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조용한 마음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 날 말씀이 들리면 다르게 살아는 메시지다 그랬어요. 다르게 살아는 메시지. 다르게 살면 체질이 바뀌는데 체질이 바꿔진다는 것은 하나님 방식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바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체질이 바꿔진다는 것은 늘 반복해가지고 체질이 바꿔지죠. 이게 생명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내 방식은 오늘 뜯었다 고쳤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방식은 점점점 변화해요. 오늘도 나는 결단해가지고 뒤집었다 엎었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방식이라 허사예요. 생명으로 자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요셉이 아니라 새해 우리가 꿈을 꿔야 되잖아요. 좋은 꿈. 근데 요셉의 가족을 더듬어 가지고 본문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을 초청하죠. 그 바로가 이름이 어떤 왕인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파로라고 나오는데 왕이에요, 왕. 애굽의 왕이지 왕의 이름이 없어요. 바로라는 것은. 자, 요셉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총리니까 바로가 특별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고센 땅에다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했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거든요. 막 번성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번성이 일어납니다.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눈에 표가 나도록 막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불꽃이 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안 일어나요. 한국 땅이 여러분들 복받는 날에 하나님이 불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 계절이 하나님이 불꽃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계절이 교회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바꿔지면서 그들이 노예로 바꿔져요. 그래서 그들이 학대를 하고 노역을 하고 엄청난 위기가 왔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데, 자, 일으키는데 보세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뭔 뜻이요? 자,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거, 어른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아기를 통해서 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러지요. 누가 구세주가 된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분이 안 가니까는 무조건 아이가 나면 다 남자에게 죽여라 그랬어요. 구세주가 난다고 했는데 누구가 긴지를 몰라요. 남자애는 싹 죽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출애굽시킬 사람이 일어날 줄 알아요. 학대를 받을수록 어때요? 번성하게 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는 사람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일어나면 이때도 싹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아기 구세주가 난 것을 알긴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죽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아기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제 관찰은 그렇게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 설교 방향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줄거리가 막 끌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찰을 하면서 방향을 잡으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나의 사건으로 들으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져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된 거예요.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어느 날부터 묵상이 이제 성경과 연결이 되면 단어 하나 가지고 뭐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 학대를 하고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일어나니까는 학대를 하니까는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을 하니까는 결국 애굽 사람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왕의 명령입니다. 남자이면은 죽이고 여는 살려라.
자, 이것을 보면서 바로가 사람을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 두려워했어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두려우면 쫀쫀해진다. 땅을 생각하면 쫀쫀해져요. 환경을 보면 쫀쫀해져요, 사람들. 다른 말로 할까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보면서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에 한번 찾아주세요.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봅시다. 자,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다른 말로 할까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산파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왕은 올무에 걸렸어요. 산파는 올무에 걸리지 않은 형통이에요. 왕하고 산파하고 대결은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 왕하고 힘없는 산파하고 대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결을 지금 합니다. 이것을 쭉 보면서 산파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것을 봐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봐요. 산파는 왕도 두려워했지만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왕의 명령이지만은 산파는 자 보세요. 산파는 나중에 보면 자기 삶으로 보상을 받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삶으로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그 집안이 흥왕케 됐다. 이렇게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험해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 믿음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면 어느 날 다른 것이 다 이렇고 저렇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026년에 믿음 생활의 방향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자, 시편 34편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족함이 없다. 많이 부족하지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엘사다이 하나님을 아시나요? 전능자 하나님, 사다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엘사다이 되신 하나님만 내가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15편 13절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면 복을 줍니다. 자, 높은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가리지 않아요.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산파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왜 그 가정에 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삶을 보장해서 삶을 통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장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우리가 복잡해서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아요. 다시 2026년에는 말씀으로 나를 한번 거울로 비춰보고 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어느 날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계명을 지키세요. 이것이 주님으로 세우는 믿음이지만은 환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경하는 뜻, 두려워하는 뜻,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뜻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요. 경외심이에요. 그게 경외심. 우리가 성도들이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경외심, 태도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경외심이 없어요. 자기 영성이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내 삶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공경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으로 따르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파를 많이 묵상하죠.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묵상하다가 왕의 명령을 오고 그 어디로 도망갔을까? 여러분 산파가 어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갈 곳이 하나님 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산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이 일어나요. 출애굽기가 산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산파로 통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산파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번성이 일어나요. 산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번성이 일어나는데, 자,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라는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성의 부흥이 왔고 매우 강하게 되는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번성의 부흥과 매우 강하게 되는 영적 부흥이 산파들이 은혜 받으면서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자, 동성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근거를 어디다 둘까요? 경외심에다 둬요. 경외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태도예요. 경외심에서 뭐가 터져요? 불꽃이 터져. 살리는 불꽃, 부흥의 불꽃, 일어나는 불꽃, 변화되는 불꽃.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 지금 되냐 안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돼요. 자, 아멘. 교회의 부흥은 경외심에서 와요. 교회 부흥의 부흥,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근거는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 없는데, 다시 말할까요? 렌즈와 렌즈가 있죠? 햇빛에 이렇게 보면 종이가 타지 않아요. 초점이 맞추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불꽃이 일어나도록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조절을. 늘 난 렌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옳고 불꽃이 일어나도록 늘 하나님으로 방향을 따라서. 이게 불꽃이에요. 그런데 이 렌즈가 햇빛에다가 계속 이렇게 손으로 맞춰가지고 불꽃이 일어나도록 내 삶에다가 종의 불꽃이 일어나도록 한 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콜링가 이렇게 하면 계속 되는 거예요. 불꽃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녁에 피곤하다 자다가도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방언도 받고요. 환상도 보고요. 하나님의 꿈도 꾸십시오. 그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일하든지 집에 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 임하는 것은 경외심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경외심이라는 삶이 되면 그 불꽃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24시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든지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자세라 그랬죠. 구별된 자세예요. 렌질과 불꽃이 태어나도록 구별된 자세로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말씀을 받는 태도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도 있고 위기도 오죠. 환난도 오죠. 근데 환난과 위기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경외심은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만 울리는 거예요. 상황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황은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소리 환경에서 상황은 일어나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아요. 상황이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안 보여요. 그 내 마음에 염려만 가득해가지고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상황은 가짜입니다. 내 생각도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도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2026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성은 경외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경외심 자세인데 경외심에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번성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 던진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철호의 불꽃이 일어날 것이고 살리는 불꽃이 일어날 것이고 결박을 푸는 불꽃이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환경이 열리는 불꽃이 일어날 것이고 거래처가 열릴 것이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고 먹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몸에 붙어있는 질병이 다 떨어질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오늘 세 가지로 말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구별하는 경외심을 통해서 경외심의 불꽃이 일어나요. 자, 산파는 여호와를 경외했으므로 흥하게 하는 불꽃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심을 통해서 축복의 불꽃이 막 일어나요. 많아요, 성경. 불꽃, 본질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경외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경외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러보는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 구별하는 겸손한 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에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시로의 불꽃, 잘되는 불꽃. 우리 찬양하는데 경외심에서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불꽃이 맙니다. 임직자들 저기서 여호와 나파실에서 기도하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몇 사람이 모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경외심이 준비해야 돼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 거기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의 교회에 임할지어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상수가 터져요. 자, 헌금 생활 두렵지요? 드리는 헌금 속에 불꽃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과 마치면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더해줘요. 재정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봉사요? 봉사 즐겁게 하세요. 여러 가지로 경외심에서, 경외심은 주님 안에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기서는
백성들에게 살리는 근거가 됐죠. 저는 이것을 다시 보면서 초라한 산파들에게 숨겨있는 영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성인데 경외심이다. 왕은 산파를 불러놓고 명령을 하죠. 아이가 나면 죽여라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름을 잊어버렸네. 선교사님이 미얀마 버마죠. 버마를 갔는데 거기가 불교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허락해 달라고 선교사님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답이 이런 답이 왔어요. 당신이 깨끗한 손으로 미얀마 사람들 전도하면 전도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전도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 믿도록 하고 싶으면 미얀마 사람들처럼 손이 거북이 손것처럼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을 바꿔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미얀마 사람들과 똑같이 2년 동안을 같이 노동자로 같이 생활했어요. 손이 딱 미얀마 사람들 손처럼 미얀마 사람들 얼굴이 시커멓게 타지고 완전 시골떼기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배고픔과 가난함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되고 우리의 딱 수준에 맞게끔 오셔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어느 형제나 어느 누구를 살리려면은 그 사람처럼 하세요. 교회에서 낮아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에서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낮은 데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은요, 낮은 사람. 소록도에 수녀들이 있었죠. 그들이 거기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 거예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나환자촌에 들어가면 그들이 받아요. 그들은 틀이 있어가지고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아무리 우리 잘해준다고 몰라. 지금 우리가 지금 달라져야 돼요. 너무나 배부르고 예수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컨셉, 좋은 교회, 좋은 데서 쉽게 믿으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걸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낮은 데에서 일하자고 모이십시오. 무릎 꿇자면 모이십시오. 고치는 분, 살리는 분, 회복하는 분은 하나님이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경외심은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무엇을 많이 한다, 이것이 불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만큼은요, 예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엎드려야만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경외심은 그게 경외심이 말한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경외심이라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경외심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영성이에요. 그게 경섬이에요. 경외심, 겸손. 산파들이 어떤 겸손이 있었다고요? 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자, 증명할게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랬죠? 너 죽은 자 아래 같이 간 거예요. 산파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왕에게 걸리면 나도 아이가 똑같이 죽습니다. 그게 경외심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 이렇게 가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그 어려움에 같이 십자가 져야만 그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어서 교회 일어나. 교회 모여서 부흥시켜봐. 이런 태도,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성입니다. 경외심 영성. 제가 묵상하다가 이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경외심이에요. 왕의 명령을 산파가 안 들은 것이 안 들려요.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누구 말만 들려요? 하나님만 들려요. 누가 세상에서 이렇게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교회 소리만 들려요. 그래야만 교회 와죠. 그래야만 예배 자리에 와서, 그래야만 그 자리에 와서 딸의 문제가, 아들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장사의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안 와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교회 안 와요. 그렇게 온 사람이 회복되고, 야, 새벽 예배가, 아니,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만나줬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가정 보고 교회 올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흥황케 해주세요. 나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입술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일어나고 싶으면 와서 엎드리세요. 어떻게 엎드려요? 나 망하면 하나님도 망해요. 나를 살리면 하나님도 살아요.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모양을 부린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경외심의 영성은 구별하는 태도인데요. 환경과 상황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들리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냥 안 들려요, 세상 소리가. 이게 세상 것이 하나씩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들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 임직자들이 안수 집사가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구겨진 삶이었다면 안 되는 삶이었다. 2026년부터 잘 되는 삶으로 삶의 변화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심령이 불꽃이 되어야 돼요. 심령. 자, 이삭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삭은 기근이 왔지요.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찾으러 가요. 다 피난 보따리가 막 줄을 이어서 때를 이어서 막 내려가요. 피난민들이. 그 가는 와중에 하나님 음성 들려요. 이삭에게. 이삭에게 뭐라고 들려요? 그 아래 머물러라는 거. 주변 사람들이 얘 안 가, 뭐 가자 막 분위기가 가는데 그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린 거예요. 이삭에게 뭐라고요? 그 아래 멈춰라. 그 아래 멈춰라. 이 소리만 들리고 사람들이 양식 보러 애굽으로 다 막 떠밀려 가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멈췄어요. 또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죠. 목축은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됐습니다. 창대게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경외심에서 하나님 농사진 거예요. 경외심. 경외심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요. 하나님이 경외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지금 이거요. 구별된 신앙을 통해서 경외심으로 영적인 경건을 무장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이거요. 이 사람 저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 만나면 하나님이 돼요. 옆 사람 만나고 보시고 내가 하나님.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경외심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이삭을 축복한 근거는 뭘까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만 보여요. 경외심에서 축복의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막 해줘. 우물을 팔 때도
블레셋 사람들 땅을 파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여하튼 파면 다 생수가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부서 안에 하나님의 경건이 있죠. 경외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관이 생각만 하면 으쌰으쌰하십시오. 그 힘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된다는 거요, 된다는 거.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아직도 잠이 안 깼나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사람을 고쳐가지고는 그들이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발해가지고 이들을 실컷 얻어맞고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맞고 어디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깊이 있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세우고 감옥 그리고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막 수갑을 채웠어요. 깜짝 놀라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한탄했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말 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한 줄 알죠?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어떤 영성이었다? 경외심이었어요. 그들은 찬양을 경외심으로 했고 예배를 경외심을 가지고 했어요.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경외심에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는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감옥 속에도 그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높일 때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강단에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 사고방식이 바꿔지고 내 틀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했던 그 찬양은 감옥 속에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예배드리면 사업장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불꽃이 튀었다는 거예요.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변화가 일어나죠. 결정적 영성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부르짖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경외심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는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떠든다 야단치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거든요. 주님만 보여. 그 경외심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곳에 불꽃이 일어나서 눈이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경외심을 가지고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방향은 물론 부흥회도 하지만 여러분의 부서에서 하는 일들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오세요. 저녁 내 근심하다가 피곤해서 딴 생각은이라고 교회에 못 온 일이 없도록.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 잘 지켜야 돼요. 다른 약속 때문에 주일을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이건 경외심의 문제예요. 가족의 약속, 뭔 약속도 다른 날로 미루세요. 이게 경외심이요.
11조 생활 잘 못하는 가정들 기도하면서 있는 것만큼 해서 그래도 구별해서 하세요. 이거 경외심이에요.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 건드려요. 줄이지 마세요. 온전히 하세요. 경외심을 가지면 하나님만 보여요.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요.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이게 수준 높게. 축복받는 근거가 그거요. 뭐라고요? 경외심. 모든 것을 경외심을 하세요. 교회 우리 선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부 안 들어갔다고 안 내면 안 돼요. 선교부 하다가 빠졌다고 안 되면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나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그 부서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선교원금 해라고 그러려고 거기 부서 연 거 아니에요. 선교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일을 맡긴 겁니다. 부흥의 두 번째 첫 번째 주일 오후에 제가 달란트 설교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마지막으로 했죠. 시작하면서 달란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설교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부흥회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듣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말라기에서.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이신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제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경외심 있어요, 없어요? 예? 경외심 없어요. 우리 모습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처럼 침묵을 해야 하는데 침묵을 안 하고 꼭 여기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가 나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꾸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또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등등 여러분 부담되지만은 작게라도 하세요. 예배가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요. 내가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벌써 상황에 반응한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이 사라지면 우리 가운데 태도가 무너지면 내 언어나 행동들이 함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 등등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사는 태도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이삭도 다윗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살면서 뭐가 일어났다? 불꽃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환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산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변성을 도왔어요. 경외심으로
경외심으로 불꽃이 드러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이 일어나도록 도왔어요. 산파가. 그거 뭐로요? 경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도왔어요. 뭘로요? 경외심으로. 내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경외심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 도우십시오. 서로 충고해 주십시오. 서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이야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하나님의 분의 불꽃이 되고 강단의 분의 불꽃이 되고 치유의 불꽃이 되고 여러분의 성도들 안에 정말 신앙이 세워지는 불꽃으로 가슴 뜨거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늘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